오늘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오늘 하루는 우리 일생에 딱 한 번뿐인 하루입니다. 이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다운 자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 부분이 되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습성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을 반복하고 그 반복한 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를 마칠 때에 담임 목사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고 제가 혹시 묻는다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이라고요.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합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소식들이 항상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로, 그 사고가 인재가 되었든 천재가 되었든 죽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 소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성경의 66권을 읽고 수많은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딱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에 수많은 찬송을 부르지만 죽을 때 딱 한 곡 부르고 죽는 겁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 한 구절, 그 딱 한 구절을 붙들고 죽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찬송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기뻐하라는 말씀을요, 다시 반복하고 이 말씀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확장시켜 놓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 연결되어 있는 확장의 언어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관용하라라고 하는 말은 타인에게 그걸 확장시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인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이 관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뻐한 만큼 관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관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확장합니다. 여러분, 이걸 연결시켜 볼까요? 우리가 기뻐한 것만큼 타인에게 관용할 수가 있고, 그 관용한 만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확장입니까? 개인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바로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이고 세 가지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어디까지 기뻐하는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감정, 그것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게 성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덕이 있냐는 말을 듣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의 또 하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항상 자기의 개인의 신앙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만 하면 다른 사람과 다퉈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만 붙이면요,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져 있는 걸 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용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만큼 관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할 수가 없다? 그럼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척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웃으라고 해서 웃는 것은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웃음 감사가 와서 웃기면 그때는 웃지만 얼마 안 가서 똑같이 웃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웃을 일이 있으면, 웃으면, 웃게 되면 더 웃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심리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그 기뻐함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속받아서, 사실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응답을 찾아내고,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 그 보여진 예수님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뻐함은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주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관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용은 사실 선행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나 관용은 옳다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또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바로 그렇게 될 때에 관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은혜 받은 것만큼 관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판단을 미룰 수가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은혜를 경험하면 나쁜 일도 좋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나빠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그걸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나쁜 일,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이건 다 나쁜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건 힘든 거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은요, 이걸 선교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고통도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물을 다 좋게 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이걸 거꾸로 말해볼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으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나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요, 다 틀어져요. 은혜가 없으면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점점 좋아집니다. 아내와 남편은 가정에 돌아오면 자기 남편과 아내가요, 다 예쁘게 보여요. 아내와 남편은 가정에 들어오면, 그런 가운데에서 들어오면 예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자기 아내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옆집 여자가 더 예뻐 보인다니까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으면 관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나 관용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충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충분히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관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용이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관용에 대해서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옆 사람에게 이 관용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살아 있을 때만 관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그 관용이 여러분의 평판과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참 바보 같은 게 뭐냐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또 나에게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바보입니다. 내 인생길을 열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이득을 줄 것이다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만 그 사람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그렇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또한 뒤로 그 도와줌이 밀리는 것입니다. 관용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급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덮어버릴 것이다. 이게 원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또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밀려와서 나의 인생을 덮어버리면 이제 그 염려가 염려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고통이 싫지만 고통이 두렵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미지의 하루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고 그 기뻐하는 것만큼 관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관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없는 그런 오늘 하루가 샬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볼 때 기뻐할 수 없고 관용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구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덮어 주옵소서. 평강의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관용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덮어주시는 평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